2017년 10월 2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먼저 10차 통독 사경의 광고를 드립니다. 많은 분이 또 벌써 또 이렇게 문의를 해오셔서 광고를 드립니다. 2018년 3월 19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10번째 통독사경회가 개최되겠습니다. 60불 회비와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2인 1실 호텔 하루 숙박비가 한 40불쯤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명성교회 수양관에서 노회장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 주 강사님이 김삼환 목사님과 한국장로교 부총회장이신 이명석 목사님이셨는데 김삼환 목사님 그 바쁜 와중에 우리 불과 노회장 모여봐야 한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일부러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셔서 많은 걸 또 배우고 느꼈습니다. 저도 WCC 때문에 좀 오해도 하고 평소에 좀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가 많은 사실을 배우게 됐습니다. 의미 있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된 걸 짧게 보고 드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자세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소설가로 잘 알려진 토마스 하디는 독실한 신앙이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오해를 많이 했던 이신론자였습니다. 이신론이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긴 하셨지만 창조하신 이후에는 세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널리 알려진 테스라는 작품입니다. 순진무구한 시골의 한 연약한 여인이 아주 비참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살인자가 돼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읽으면 참 가슴 답답한 작품이죠. 그 하디는 이 테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테스 같은 이런 비참한 여인이 생겨야 되느냐,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느냐, 그걸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 하디는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다라는 시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완전히 잊어버린 망각의 신이다, 그렇게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토마스 하디만의 생각이 아니고 힘든 세상 살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해할 수 없는 비극들이 생기는지 질문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 신앙을 오늘도 위협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면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부활하신 뒤에 주님과 함께 40일을 지냈는데 제자들이 그때 무슨 생각을 제자들이 했겠어요? 여러분만 예수 제자라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뒤에 살아난 예수와 함께 산다면 어떤 느낌을 가지겠어요? 이야,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정도의 이런 정도의 능력과 파워라면 드디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고 위대한 조국을 건설할 것이다, 꿈에 부풀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또 떠난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자살하는 거예요. 나 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회의가 된 거죠.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정말 관심이 없으신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로마 억압에 당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 회의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그런 회의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것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고 이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삶에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 제자들에게 거긴 전혀 이런 방법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전혀 세 가지 명령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첫째 명령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수로 인해 모인 제자들은 흩어지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이거 하나 잘 못 지키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많은 교회들의 아픔이죠.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면 깨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이민교회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이 갈릴리가 생활의 중심지였던 제자들 보고 왜 남의 땅이고 낯선 곳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짧은 시간, 며칠밖에 안 된 그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고기 잡고 살겠다고 옛날 자기들이 살던 갈릴리로 돌아갔던 과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직선거리로 120km밖에 안 됩니다. 천천히 산천 경계 구경하며 천천히 걸어가다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또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성천하고 계시면 이제 완전히 이 땅에 예수님 안 계실 텐데 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소명을 망각하는 그런 실수 너희들이 예전에 했지 않냐, 다시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에는 갈릴리에는 없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의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곳이 바로 그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게 하셨던 그곳에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중요하게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장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중요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을 살려고 따라 나선 그들은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자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중심지였고 그곳으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 운동이 앞으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후 우리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어디냐?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지가 삶의 본질이 뭐냐 말이에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는 오셨습니다만 여러분 삶의 핵심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전히 세상 일로 바쁘고 하나님 말씀과 교회가 그 다음에 있다면 어떻게 신앙이 승수할 수 있겠어요?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그게 삶의 중심이 돼야 신앙의 힘을 얻는 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을. 두 번째 명령은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언약을 받을 수도 없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된 하나님 축복을 받는데도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려면요, 믿어야 기다립니다. 못 믿으면 못 기다리죠. 그래서 기다림이 곧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 제 짧은 경험에 이제 겨우 인생 60년밖에 안 된 인생의 풋내기 입장에서 기다리는 거 하나만 잘해도 신앙생활은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잘 참고 기다리는 분 되기 바랍니다. 디즈니랜드 가기로 약속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약속이 못 믿어가지고 아빠 정말 디즈니랜드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아들이 아빠한테 오더니 아빠 정말 디즈니랜드 갈 거냐고. 아버지가 왜 도대체 못 믿냐고. 한번 간다고 했으면 가는 거니까 믿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아들이 또 와가지고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디즈니랜드 정말 갈 거냐고. 아빠가 이번에 화를 벌어내면서 정말 간다니까 화를 냈습니다. 깊은 새벽녘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막 깨웠습니다. 아빠 큰일 나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막 아빠가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일어났더니 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디즈니랜드 정말 갈 거냐고. 아빠가 뺨을 한 대 갈기면서 이 녀석 간다잖아 뭐 이랬다는 거예요. 웃으시는데 제가 어떻게 우화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제가 우화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니까. 도대체 믿지를 못해.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손에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안 받은 걸로 생각해요. 없는 걸로 생각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나. 내가 준다고 그랬으면 주는 건데 그걸 못 믿고 저렇게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기대한다면 기다리십시오. 기다렸다면 또 기다리십시오.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기다림으로써 놀라운 축복의 정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목적지까지 가는데 가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얼르고 달래서 데려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한순간에 안 된다고요. 좀 참고 기다리세요. 왜 그렇게 급하세요, 성격들이? 잘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무엇이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질문, 사실 보면 문맥이 전혀 맞지도 않는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 원문은 사실 그렇게는 안 되는데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 원문을 다시 읽어봤는데 원문을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모여가지고 그럼 어떤 절박함으로 모여서 그에게 묻고 있었다. 예수께 물었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주여 이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나라 지금 독립시킬 거냐 아닐 거냐 이게 너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 성령 이런 데 관심도 없었어요. 아직도 제자들은 장차 회복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정치적 해방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성령이 뭔지 관심도 없었고 그런 거 주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해방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따르는 목표가 빗나가고 잘못되면요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의 많은 신앙이 잘못된 건 목표가 잘못되고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 지상사역 기간 동안 줄곧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생각을 잘못한 거죠. 정치적 독립이 하나님 나라다 이래 생각하고 그 나라 그 시간만 오면
자기들은 높은 권력의 자리,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해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꿈과 기대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대가 더 커지게 된 거예요. 야, 진짜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해 가지고 우리가 장관자리 하나보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와 주권이 영향을 주는 영향력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적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평생 다녔더라도 진실로 여러분 삶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은 있을지 모르지만, 세크라멘트 제일 큰 예배당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제자들이나 해방신학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결코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었습니다. 죄와 고통으로 신음받는 인간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자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 시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한글에는 없습니다만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이걸 말해요. 2017년 10월 22일 이게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때, 우리나라가 독립한 날, 어떤 특별한 시점을 의미했던 카이로스로 씁니다. 그거 둘 다 쓴 거죠. 그런 건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전적인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나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한부 종말 같은 이단들의 역사에, 이 역사 종말에 관심 둘 게 아니라 늘 조심해서 언젠가 우리는 내 개인의 종말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언젠가 한 번은 죽을 거 아닙니까? 죽으면 내 종말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잘 준비해라. 그래서 예수님 당부하셨어요. 그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신경 쓸 게 아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잘못 생활하고 잘못 신앙생활을 해서 신경 쓰면 안 될 거 엉뚱하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건 너희들이 신경 쓸 부분 아니야. 네가 할 걸 하라는 거야.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나라서. 예수님은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거,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거, 그 소명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 아침에 예배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바꿀 수 없고 변질될 수 없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나머지 지엽적인 건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뭐 찬양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뭐 이거 다 지엽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본질은 온다간다고 지엽적인 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다투는지, 이 순서가 뒤바뀌면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월이 흘러갈수록 신앙생활 연수가 많아질수록 영혼이 파괴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언제 이루어질지 궁금해하는 사람 어디에나 있지 않겠어요? 언제쯤 내 사업이 잘 될까? 언제쯤이면 내겐 적합한 배우자가 나타날까? 언제쯤이면 나도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인 우리 집을 살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 안 가져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질문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겠냐? 그러나 이런 생각들에 너무 지나치게 마음을 두면 쓸데없는데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건 네 할 바 아니다, 그건 네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야, 넌 네 할 일 하면 돼 라고 지적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권한을
우리 삶에서 인정하고 우리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언제 우리 사업이 잘 될까? 이걸 궁금해 하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 하면 사업이 좀 잘 되도록 전략을 꾸미고 내 운영 방식을 바꿀 것인가? 이런 데 고민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주실까? 이거 고민하는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 나는 좋은 배우자가 될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게, 그리고 자신을 가꾸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지혜로운 거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권한을 인정하고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8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오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오직입니까? 성령 받는 길 외에는 신앙생활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시면 똑똑한 사람, 경험 많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은 철두철미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목사가 되는 거, 우리 장로, 집사, 권사님 다음 주도 투표 다 합니다만,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냥 제대로 된 일꾼이 되는 건데 성령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하려니까 얼마나 본인도 괴롭고 교회가 힘드냐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성은 절대로 못 속여요. 어리석어서 본인이 못을 뿌리지 온 동네가 다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영성에는 문제가 있구나. 다 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속이겠어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의 영성을 어떻게 꾸미고 그걸 남들에게 속이겠습니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기쁨입니다. 삶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사는 게 기쁘고 신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게 기쁘십니까?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사십니까? 그럼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오. 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많은 성도님들이 흔히 착각에 빠지고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고 은혜 많이 받으면 이제는 세상에 즐거움도 기쁨도 없고 아주 엄격한 삶을 사는 걸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기초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건 결국은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율법주의에 또 빠지는 거예요. 본인은 율법주의에 또 빠뜨리는 거라.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집에서 부부싸움에서 심각하게 싸워서 다투었을 수도 있고요. 삶에 어떤 고난을 당했을 수도 있고 많은 아픔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오실 수도 있지만 주님 안에 오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의 약속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솔직히 말로 객관적으로 봐서 지옥 같을 수 있어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내 삶이 병든 내 육신에 고통이 서를 수 있죠. 그런데 아십니까? 내 가정이 지옥 같고 내 삶이 비참하고 내 육신은 병들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영적인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의 헬라어 원문이 두나미스입니다. 그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하나는 다이너마이트고 하나는 다이나믹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임한다 말이에요.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폭발적인 힘에 의해서 인격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깡패가 변화되고 돌처럼 단단히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로 바뀌어서 생명이 꽃피게 되는 그 파워,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게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강팍한 심령이 온순한 양이 되고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던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굳어진 마음에 성령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상에 어떤 처방이나 방법이나 철학이나 정치나 정책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의 그 두나미에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이 임하면 강력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죠. 스케일이 달라지고 세상 보는 눈이, 안목이 달라지고 은혜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즉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한 곳은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율법으로 얽매이지 마세요. 제발 좀 얽어매지 마세요. 자유함과 영적으로 열린 마음이 있을 때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은 모름지기 좀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옹졸해서 내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다는 거야. 우리가 옹졸하고 답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한테 와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손실입니까? 그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구체적인 활동의 기록이죠. 그래서 다른 65권 성경은 그걸로 끝났습니다만 사도행전만은 끝이 없는 성경이에요. 계속되는 성경이라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도 하늘나라에서 성령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40년 역사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록이 지금도 천국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비전을 갖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 파워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문제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한많은 우리 민족에 좀 눈물도 씻어주고 우리 이웃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40년 된 교회의 책임이고 의무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성령의 능력이 또 항상 다이나마이트처럼 임하기만 하면 그건 문제죠. 매일 터지기만 하면 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가정주부가 설거지하다 맨날 성령이 다이나마이트로만 이러면 맨날 그릇 깨먹고 그러지 않겠어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다이나마이트처럼 성령이 임하면 그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권능, 성령의 권능이 다이나믹이에요. 다양성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하는 힘이 있는 동시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내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게 하시는 다양성을 말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다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함부로 비판하고 욕하면 안 된다고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에서 성령의 그 다양성을 다 알고 있습니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소리 없이 밤이슬처럼 임하는 성령의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양성이 있어. 날마다 생활 속에서 따뜻한 햇살처럼 또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고 삶을 변화시키는 다이나믹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계속 다이나마이트처럼 막 뜨겁게 터지게만 하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또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반대로 너무 조용해가지고 마치 공동묘지처럼 교회가 되면 그것도 문제죠.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좀 걱정될 때가 있죠. 우리가 정말 그 양쪽의 밸런스를 맞출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울 때 뜨겁고 차갑고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됩니다. 말씀 읽고 반응할 때는 좀 뜨겁게 반응하고 사랑할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데 지역적인 한계도 없고 사람에 대한 한계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왜 임했느냐? 우리 혼자 기뻐 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절대로 믿는 자들만을 위해 쓰인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쓰였어요. 문제는 이거 누군가 전해줘야 알 거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교자적인 소화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천하신 후에 남겨질 11명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제자들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을 거예요. 11명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냐고 굉장히 부담이 되고 도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바로 이 사명의 한 부분이 주어져 있다고요. 이 선교적 소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걸 늘 고민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다 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나는 이 선교적 소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이 선교적 소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만 살찌우는 것이 결코 우리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사도행전은 그런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기록이에요. 한국 가기 전에 19살 된 임신한 탈북자 구출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13,200불 헌금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 지금 보내드렸는데 딱 한 사람 구출할 돈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불쌍한 소녀가 구출될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만 안전하게 완전히 와야 이제 안심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안전하게 국경 넘어서 안기부한테 갔다는 소리 들을 때까지 저는 계속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만 해 주십시오. 어쨌든 함께 동참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헬라어의 정인 이 마스테스라는 단어에서 순교자, 마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정인이란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복음의 정인이 되란 말은 나가서 순교하라는 소리예요. 복음이 정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보세요. 지금 이 평화의 시대에 순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자유로 미국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순교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성령 받은 자의 삶이란 그런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평생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 주제고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결론이에요. 이건 당시의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책임있게 부응해서 예수 사역을 확대함으로써 예수 정인으로서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의 정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선교하는데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이 설립 40주년 맞은 우리 교회의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정인이 될 것인가? 예수 믿는 건 교양도 아니고 취미활동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 자체가 결단이고 어떨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하찮은 일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 보면 정말 내가 소름 돋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라는 건요, 어떨 때는 그걸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찮은 그런 일에 시험 들어가 넘어지고 쪼개지냐고요. 예수님 믿는 일이 그만큼 하찮은 일입니까?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생활 속에 순교자적인 결단과 진지함이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자유함을 얻어서 내가 자유롭고 이웃을 자유롭게 만들고 세상을 자유롭게 만드는 그런 성숙한 교회와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편한 이 시대에 오직 성령으로 세상을, 우리 삶을, 또 여러분의 기업을 맡고 있는, 여러분 가정을 맡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맡고 있는 모든 삶의 무게를 이겨나가는 진정한 자유인 성령의 파워를 가진 힘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무능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은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제자로 부르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받게 되는 권능을 통하여 순교자적 삶을 살기를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정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순교자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그 교회의 소명,
그 성도로서의 소명의식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예수 제자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